우리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5절에서 38절. 됐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뭐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크게 하고 돈 없는 자는 겉옷으로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을 이루어져 가느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술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다락방을 주님께서 앞뒤를 구하셨던 것마냥 제자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다락방 그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면 꽤 큰 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구역으로 말씀하셔서 다락방에 들어가고 이제 성찬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성찬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고기에 어떤 그런 풍습에서 기인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부양시키는 아주 복된 자리였다. 단순한 어떤 신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가 공유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어떤 것에서 기인해서 이제 6월절, 명절이 뭐 7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은혜로 의미로 자리 잡는 절기를 꼽으라는 6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절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3가지로 배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축복과 동행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을 누리며 살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으면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그 숙명과 운명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숙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숙제죠. 7절기 중에 7절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은행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루스에 이제 절기를 주신 것이고 그 절기가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까? 숙제.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의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절기를 하나 꼽으라고 이게 유월절이죠. 예수님 땅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망에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살아남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그 일이 필연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복된 은혜를 구했을 때가 세상이 심판받을 때였죠. 그렇죠? 어쨌든 유월절 절기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모든 제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잇는 현장, 그 현장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간택돼가지고 예수님께 간택돼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다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런 것 마냥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 성찬에서 쫓겨난 이가 있죠. 그죠? 다른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과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잔과 예수님 인생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떡을 함께 나누지 못했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서 실제 숫자를 기록하셨잖아요. 70인. 근데 그 70인이 상징수일당 정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다.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다 보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가 해서 남은 사람들이 12제자.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여리게 따랐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이 성경을 읽고 내놓은 어떤 그런 결론이죠.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결과인데 사실 근데 이 논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논리죠. 구원은 신학으로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하실 때 물론 뭐 이 12제자가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12제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픽하셔서 이렇게 성찬을 이루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의 어떤 그런 변별치 못한 모습들이 부분적인 부분은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은 긍정적인 걸 많이 볼까요? 부정적인 걸 많이 볼까요? 부정적인 거에 더 많이 눈이 쏠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폄훼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집도 뭐고 부모도 뭐고 자식도 뭐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여있던 자들이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타임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하시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뒤로 한 채 따랐던 자들이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왜 12제자와 이루셨느냐. 충분히 그것을 12제자와 이룰 만한 근거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곳에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이꼴 구원이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면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냐? 이거를 신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당장의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이 땅 가운데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자들은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인가?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힘들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도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다나엘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위에 선 것을 봤다 했을 때 난 죄인인가 주님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됩시다. 라는 이런 어떤 그런 호소가 사실 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간혹가다가 왜 이렇게 제자가 안 되냐? 왜 이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하셨느냐? 이게 언뜻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소 지나치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교회 안에 구도자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 신앙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어떤 여러분들 신앙 인물들의 시작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타성에 의해서 그렇죠? 타성에 젖어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 예배 온라인을 넘어서 이렇게 총장에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참 못해요. 아, 목사님이 그래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모세가 이음증서를 써줬어요. 이음증서를. 그런데 예수님께 딱 나와서 유대인들이 뭐가 그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모세가 써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너희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수 없이 그냥 써준 거지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모든 것들이 강한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열명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서 야 나는 혼나지만 않게 내가 신앙을 하겠다. 그 신앙을 가지고 구분을 받는 이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심지어 좋은 의회처럼 청교도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뭐한 0.5%의 가능성은 그 여직을 남겨주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불확실성에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은 그런 사실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신앙과 대치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신앙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데, 그런 불안증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열의를 다하고 열정을 다할 때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어 100을 사랑할 수도 있고 50을 사랑할 수도 있고 1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다 펼쳐놓고 1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거다. 아무리 우겨도 그런 이제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 아 이건 뭐 인간 사회에도 여러분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하도 세대가 악해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결혼할 때 무조건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야지. 이게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우리 순수한 어떤 열정과 열의보다는 너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결과로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하고도 그러니까 이해통상이 안 맞으면 갈라서는 게 비일비재하죠. 저 이렇게 인류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나중에 진짜로요. 종주권식의 이런 내용들을 과학에다가 그냥 맡겨버리고 사람이랑 같이 아마 힘들어지고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눈도 못 보실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12제자가 성천에 참여했다. 그럴 만한 근거가 그들에게는 그분들에게 굉장히 충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베드로도 배반하지 않았냐, 넘어지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우 성천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성찬으로 참여시키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령 인사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성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이라는 건 있잖아. 제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화된 성찬 말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어떤 그런 감격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분명한 어떤 의의를 갖지 않는 때 그 성찬이 진짜냐. 의식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집중문 대로 저번과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유다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떡을 떼어 딱 주실 때 그것이 접촉하는 순간에 떠나갔다 그죠. 다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팔아넘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다른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못 잡아가지고 유대 당국이 그냥 내비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선지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거짓 없는 무능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치를 때 보면 각종 제목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걸 증언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게 누굽니까? 내부 증인, 내부 고발자인 다른 유다. 다른 유다가 고발했기 때문에 잡으러 간 거예요. 명분이 충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리수였던 것은, 만약 그랬다면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정당.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정당하게 항의를 했던 게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마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항의를 했냐면, 유대인의 누구도 이렇게 재판 없이,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짜로 선지자라든지 유력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유다 한 사람의 내부 고발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가 있느냐.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지? 무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원칙이 있잖아. 그럼 뭐 거의 법을 가진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선고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판결된 죄인이 아니라 정식 절차 없이 그냥 죽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여기서 열심히 해봤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성찬하신 이후에, 거기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또 이제 누가 그냥 다툼이 막 일어났다 그래요. 거기에서 뭐 다른 부분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숨기는 자가 너희들 중에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미에 뭐로 장식하시냐면, 신문하시거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틀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축제하라.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5개도 죽는데도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자기 물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정죄라든지 배낭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말고 보냈지. 그때 니네들이 70인 이제 파송을 했을 때를 주님께서 지금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때 이제 부족한 것이 있었냐? 당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죠.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심지어는 있잖아. 칼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겉옷을 팔아서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그냥 잘 다니는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겉옷은 특별히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행을 할 때 겉옷을 팔아. 좀 거의 이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겉옷은 바람을 막아줘요. 우리나라보다도 이것처럼 훨씬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쫓던 자들을 그 어떤 열의와 열정이 아주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내가 죽는 데까지 어디든지 간에 감옥이든 어디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열정과 열의가 있는데 그 열정과 열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읽고 있었겠지만 신들의 어떤 그런 야망, 이 섞인 어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는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예수님의 어떤 열두 제자의 어떤 영향력을 뺀자는 열심당원들. 특별히 열심당원이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열심당에서 추구하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 어떡해요? 열심당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까? 힘을 길러가지고 마카비처럼 혁명을 이루어낸다. 그거 하다가 망한 게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사후에 그렇죠? 그 마케도니아가 가계로 분할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안티쿠오스 제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안티쿠오스라는 그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 이게 정신이 나갔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페르시아나라든지 이 알렉산더가 추구했던 대제국은 이 관용 정치를 펼쳤죠. 심지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부하는 나라는 환영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이라크를 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많이 갈리는 거 알아요.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미국이 이라크를 쳐준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됐대요. 물론 그 일 때문에 뭐 IS가 일어나고 분쟁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당장에 이라크에서 그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져가지고 이런 것과 이런 이치와 비슷한 거예요. 너무 이 왕의 폭정이 왕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독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의 폭정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로마라든지 이런 대제국이 쳐들어가고 관용 정치를 펴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북한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안티포스 이 왕은 이스라엘이 너무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놓지를 않나. 재단에다 돼지뿔을 뿌리지를 않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 마카비 공주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그 안티포스가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혁명 때문입니다. 라는 어떤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정설은 아니지.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이제 퇴하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계속되는 압박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우리가 반란한 못 뽑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같은가. 그래서 이 열심당 얘기하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칼을 너희들이 전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게 다가 왔어. 아,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평균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여짜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는 거예요. 검 둘 갖다가 어떻게 풍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 많은 검을 모을까요? 더 많은 공자들, 이에 동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가슴 설레했던 자들이 뭐 시몬이라든지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딱 이제 말씀하시고 이 주제를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그걸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란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외적인 어떤 걸 진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여행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시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갖고 너희들이 이제 이동, 운동, 성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어도 성전은 신전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동 수단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성전은 버스와 같은 형태다. 운전 누가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그 운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운전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각지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화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님과 화목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함께 오리라.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이루시기를 바라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제자들에게 1호 교양.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35절에서 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편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자들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제가 참 이번 주 제가 여름 성경 캠프하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림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 실제 어떤 뭐 사역이 이런 거 여러분들 그렇죠? 뭐 사경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서로 손발이 돼갖고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주님께서 35절, 38절의 말씀처럼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을 준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얻은 축제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의미가 있는 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님 앞에서 율법주의 아니면 반대율법이 자꾸 신앙 소비주의에 빠지는데 사실 율법주의 신앙 소비주의 일하는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동행하지 않아요. 속죄와 축복, 축제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동행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아주 그냥 명확한 답변이 참 어려워요. 이게 논리적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동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속죄와 축복이 분명히 있어. 속죄와 축복의 어떤 증거들은 있는데 동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침체가 오는 거.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왜 재림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참 의미스러운 것이 뭐 아주 오묘하고 하나님의 거대하신 플랜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게 폐역한 분이다.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몇 년 참으셨어요? 2000년을 참으셨어요. 2000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 여러분 가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가 2000년 걸렸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 중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AD 70년에 망하긴 거지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 시점이 20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좀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그 복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행하시기 위한 그 조건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염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인 상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이켜서 그 동행의 조건을 주님 앞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모든 아침에 제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하는 거를 정자로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모든 예배 들으신 것도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함이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부터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태 오늘도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오셨어요? 그냥 어떤 신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트럼 가운데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했어야지 내가 주님께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조건에 맞춰지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적당하니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율법주의적인 행태. 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심체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야. 옛날에 뜨거운데 난 왜 이런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소비하려다가 실패한 낙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불평할 때 내가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가서 야고보 선생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야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욕심을 자꾸 구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계속 그 욕심에 대해서 유보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그랬구나.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을 하겠구나. 율법주의를 버리고 신앙을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킬 때 주님께서 다시는 우리와 동행을 이루시는 거예요. 동행을 이루시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바랬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 손과 발을 포기해서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삶의 길이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 정도 기존 시작합니다. 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또한 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조례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동행길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기회를 항상 얻는 것임을 신앙이란 기회를 항상 얻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적붙인 자들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냐? 없지 않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야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행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느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반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고도 못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정말 주님의 성천을 나눈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일진데 아버지 우리가 그 제자 되는 군대가 되었고 아버지 율법주의적인 또 아버지 신앙 소비주의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우리는 신앙의 행태가 주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고 오늘도 그래서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자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이동하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겉옷을 팔아서까지도 칼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이 땅에 뿌리 박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성향들을 다 버려버리고 돌이켜 정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길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의 길로 접어드는 우리 모두 신초님께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